오늘 금요 찬양에 우리가 돌아볼 찬양은 영어 제목이 Before the Throne of God Above 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없는 건데 굳이 번역을 하자면 The Throne은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의 보좌, The Throne of God,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인데 하나님의 보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의 보좌가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보좌가 있는데 여기서는 Before the Throne of God Above니까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밑에서 보시면 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은요 Charity Liz Smith가 이것을 작사한 사람이고요. 이것을 작곡한 사람은 비키 쿡인데 여러분 연도를 보면요 그 작사가 1863년 작곡이 1997년 무려 134년 후에 작곡된 거예요. 이 곡이 작곡된 것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 찬송가들이 많이 작곡됐던 그때의 작곡이 됐었고 그동안은 무엇으로 불렀냐 하면은 Sweet Hour of Prayer, 우리가 기도, 달콤한 우리 그런 기도에 관하여 그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가의 가사를 붙여서, 이 가사를 붙여서 불렀었는데, 이제 1997년, 134년 후에 이것을 듣고, 새로운, 곡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는 없고, 이것은, 보통 우리 CCM으로 많이 불러줍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많이 부르는데요. 특히 이것은, 장로교에서 많이 부릅니다. 선생님이 포커스 좀 해주세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먼저 찬송 들어보려는데요. 여기는, 내슈빌에 있는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장로교에서 이것을 불렀습니다. 먼저 한번 찬양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A strong, perfectly, a great high priest whose name is love, whoever lives and pleads for me. My name is graven on his hands, my name is written on his heart. I know that while in heaven he stands, no tongue can bid me thence depart. No tongue can bid me thence depart. When Satan tempts me to despair and tells me of guilt within, upward I look and see him there, who made an end to all my sin. Because the sinless Savior died, my sinful soul is counted free. For God the just is satisfied to look on him and pardon me, to look on him and pardon me. Behold him there, the risen Lamb, my perfect spotless righteousness, the great unchangeable light.
보시면 조용하죠, 그죠? 교단마다 그 찬송하는 찬양 부르는 그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죠. 우리나라에서는 통합된 찬송가를 사용해요, 교단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장로교가 부르는 찬송가가 다르고 감리교가 부르는 찬송가가 다르고 이렇게 그 찬송가들이 비교적 많이 다양하게 각 교단별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사주의나 이런 데서는 어떤 거에 강조를 하냐면 감정적이면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성령 운동 이런 거에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한 그 행동하는 그러한 신앙 이런 것들에 관점을 많이 두는데요. 장로교는 뭘 하냐면은 고백적인 거에 그 초점을 많이 둡니다. 신앙적인 고백.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성경에 근거하는 가사라야만 받아줘요. 성경에 근거되지 않는 찬양 가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찬송가에서도. 그래서 이 찬송가를 볼 때에 이런 거는 장로교에서는 부르기 곤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찬송가를 교단별로, 신앙별로 이렇게 바꿔서 나누면 더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참 아름다워라 그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좀 어두운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찬송가는 그런 걸 전혀 빼먹고 그냥 주변이 아름답다, 자연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변형을 시켰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지향하는 찬송가는 뭐냐면 성경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주로 성경 말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그 가사를 볼 때 성경과 맞아떨어지지 않은 그런 가사들은 지양하고 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작사를 한 그런 곡들을 선호해요. 이것을 작곡한 분이 Charity Lees Bancroft인데 이 이름이 두 가지죠, 여기에. Charity Lees Bancroft, Charity Lees Smith. Charity라는 건 이제 사랑이라는 뜻이죠.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이 필명으로는 CLS,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이름 Charity Lees Smith, CLS라고 이제 악보에다가는 기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스미스라는 분이 죽고 나중에 이제 재혼을 하게 돼서 재혼을 할 때 남편의 이름이 뱅크로프트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처녀 때는 스미스였었는데 뱅크로프트로 이제 아마 스미스가 첫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변경이 됩니다. 이 사람은 켈틱 워먼, 아이리시 사람이고요. 1859년 아이리시 대붕이 있었거든요. 1859년에 대붕이 일어나고 그때 1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분도 이제 그 대부흥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863년에 이 곡을 작사를 했어요. 근데 첫 제목이요, Within the Veil with Jesus 이런 제목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휘장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새 이제 우리가 설교를 지난주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찢어지죠. 이 노래의 제목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감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이고요. 아주 성경적이고 또 신학적인 깊이가 굉장히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학은 Sweet Hour Prayer,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들은 건 조금 다르죠. 그러다가 1997년에 비키 쿡은 이제 Sovereign Grace Music이라는 곳에서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작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Within the Veil with Jesus은 악보도 없고 그냥 밑에 작사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거기 붙었던 곡이었고 그 멜로디에 붙여서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 veil이 요새는 veil인데 당시에는 vail 이렇게 썼던 그 옛날 약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키 쿡이라는 사람이 1997년에 이것을 작곡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교회의 목사가 영국에를 갑니다. 영국에 가서 이 가사를 가지고 와요. 이 가사를 가지고 오면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노래의 그 멜로디에 맞춰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아무도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키 쿡만이 이 노래에 감명을 받아요. 가사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멜로디를 자기가 작곡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그것을 작곡을 한 다음에 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그 발표한 다음에 아주 그냥 눈덩이처럼 이것이 확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부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곡을 쓰셨는지 그 큰 교회들마다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지 자기가 놀랐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것을 작곡을 했을 때는 어떤 교회에서 회중음악으로 쓰려고 작곡을 한 게 아니라 혼자서 조용하게 이것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곡을 작곡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히트를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 노래를 이제 이 찬송을 부르게 됐다, 뭐 그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거는 Jesus Pleads For Me라는 그 찬송가집에 실린 것입니다. 거기에 실린 것인데 이거는 누가 이 책을 썼냐면요, 유명한 그 설교가 중에 설교의 황제라는 뭐 별명이 붙었어요. 무슨 뭐 설교의 황제가 있겠습니까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붙였어요. 설교의 황제라는 찰스 스퍼전이라는 그 영국의 목사가 있죠. 찰스 스퍼전은 아주 개혁주의적인 그런 설교를 많이 한 걸로 유명합니다. 근데 스퍼전은요, 뭘로 유명하냐면 그 찬송가들을 다 외웠대요. 찬송가들을 다 외워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아주 비상한 그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찰스 스퍼전이 이 데니얼 세주윅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 책을, 이제 찬송가 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스퍼전이 한 어릴 때부터, 젊어서 10대 때부터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설교 인생을 40년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스퍼전이 그 마지막 설교, 스퍼전이 했던 인생의 마지막 설교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이것을 리퍼를 합니다. 이 찬송가를 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내가 40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내가 설교를 했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발 아래로 인도를 했는데 지금은 나에게 소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소망이 없는데 무엇을 빼놓고는 소망이 없냐면요, 이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하신 그 일,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찬송의 주제라는 거예요. 이 찬송의 주제는 주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하신 일, 이 곡에 있는 이 내용 이외에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 고백을 하면서 맨 마지막 설교에서 이거를 인용을 하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이 찬송 잘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 가사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유명한 그 CCM 그룹 중에 셀라라고 있습니다. 셀라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Hiding Place라는 앨범을 냈어요. Hiding Place는 하나님의 은신처, 피신처, 이런 제목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곡들의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사를 Before the throne of God above, I have a strong and perfect plea, a great high priest whose name is love, whoever lives and pleads for me. My name is graven on his hands, my name is written on his heart. I know that while in heaven he stands, no tongue can bid me thence depart, no tongue can bid me thence depart. When Satan tempts me to despair and tells me of the guilt within, upward I look and see him there, who made an end to all my sin. Because the sinless Savior died, my sinful soul is counted free, for God the just is satisfied to look on him and pardon me, to look on him and pardon me. Behold him there, the risen Lamb, my perfect spotless righteousness, the great unchangeable I am, the King of glory and of grace. One with himself I cannot die, my soul is purchased by his blood, my life is hid with Christ on high, with Christ my Savior and my God, with Christ my Savior and my God. One with himself I cannot die, my soul is purchased by his blood, my life is hid with Christ on high, with Christ my Savior and my God, with Christ my Savior and my God. 이제 가사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3절까지 있습니다. 3절에 있고 한 절마다 8개의 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Before the throne of God above. 이 체리티 여사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 라는 말인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아주 성경적인 말이고요.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을 다시 정의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자예요. 그것이 성경이 시작됨과 동시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꿰뚫는 거대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한다면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이야기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 절 한 절이, 이 찬송가는 한 절 한 절이 다 성경으로
확인되는 그러한 찬송이에요. 이 전체적인 이 찬송의 메인 팀, 전체적인 주제는요,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찬송의 대주제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고, 또한 설교도 지금 이걸 가지고 다시 우리가 좀 더 미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함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심적인 것이죠. 주님께서 동정하지 못하실 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정이라는 것은 sympathize,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동정이란 말이 있고 공감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동정과 공감을 같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공감하면서 동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아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그 문제를 아셔서 우리와 공감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러한 주님을 여기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그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인 근거는 주님께서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여기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대제사장은 왕과 겸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왕과 겸임을 할 수 있는 인간 제사장은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라는 말은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며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조건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필수 조건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보좌 앞에 이제 나갈 수 있는데 때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 보좌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 베일이 있었던 거예요. 베일이 그 휘장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그 깊은 곳, 그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을 때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도 없고, 거기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은 연기를 가득하게 해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는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요, 뭘 해달라 말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앉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꿇어 엎드려서 주님의 보좌 앞에 앉아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기도가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 보좌라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은 그것을 시은소라고 부릅니다. 시은소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곳이고,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좌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가면은 주님께서 그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죠. 그 보좌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모든 그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우리 앞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2절을 다시 보면요. Before the throne of God above, I have a strong and perfect plea. plea라는 말에서 뭐 나오냐면 please가 나오죠. please. 뭐 해달라는 거예요. 탄원이라고도 하고 간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요. 내가 간구를 하는데요. 나의 간구는 강력한 간구가 될 수가 없어요. 나의 간구는 강력한 간구가 될 수도 없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강력한 기도를 하지 못한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간청하는 것이 완전한 간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체리티 여사가 그 보좌에 나가서 딱 보니까 아주 강력하고 완전한 탄원을 하는 것을 들었단 말이죠. 그럼 누가 그 탄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탄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탄원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요한 1서를 보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누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앞에서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앞에서라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 대언자라는 말이요. 원어를 보면 파라클레이터스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이터스라는 말은 파라라는 말은 beside, 옆에서, 클레이터스는 call, 옆에서 이렇게 부르는 분이다 그런 말인데 그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성령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러한 기능에 있어서 성령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성경에서요. 보혜사라는 것은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성령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를 돕는 분, 대언자, 우리 대신 말씀을 해주는 분, 이 보혜사가 누구냐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단 말이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 나가 있냐면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 대신 도와주시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 아니라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의로우신 분밖에 못하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언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의롭다는 말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죄를 내려놓고 그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 앞에 대언해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리고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시고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 살아있는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세요. 그래서 이 지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요,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은 동안에 우리를 위한 중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누가 또 우리를 도우시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적인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그
그 그리스도인의 그 죄를 중보하는 거고요. 또한 이 땅에서는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를 중보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요, 우리가 제 아무리 완벽한 일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인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그 구원 안에 있는 것을 누가 증거하냐 하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를 증거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러한 완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주님이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요, Whoever lives and pleads for me.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이제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지금 가사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어때요? 영원하시다. 예수님은 영원하심으로 이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주님은 갈리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히브리서 7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3절을 작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그림에 맞추어서 이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작사를 했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아주 우리가 아주 듣는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나가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요, 우리가 어떻게 나가냐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나갑니까?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렇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25절은요, 현재의 구원.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으면은 그것이 먼 미래의 일인가요? 아니면 현재의 일인가요? 양쪽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이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면 언제부터 영생이에요? 믿는 순간부터 영생인 거예요. 죽은 후에 영생,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생 가운데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고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무슨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이 시간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돼서요, 영원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구원의 기쁨, 이것을 가지고 현재를 어떻게 살라는 거죠? 우리에게 왜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까?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어떻게 될 건가?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건가? 저런 일이 있을 건가의 관계를,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현재에 초점이 있어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도 계속 그렇게 시간대로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짐과 새 언약이 완성됨과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온전히 하면서 히브리서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히브리서에서 무슨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 과거에 있던 옛 언약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기쁨과 또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루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는 동일하시니라.
그 말씀을 하는 게 히브리서의 핵심 생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제 3절이 이렇게 끝나고요. 4절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에 관한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딱 어떻게 되냐면 내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 My name is graven on his hands. 내 이름이 어디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써 있다. 이게 손바닥에. 손바닥이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뭐 할 때 말이에요. 어디 종이 안 갖고 가고 손바닥에 적어갖고 이렇게 보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아주 친근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을 거기다가 쓰죠. 이사야서, 이것은 어디냐면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그런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써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쓰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장에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이라는 건 뭡니까? 생명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심장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셨다. 이런 고백을,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장 5절에서 8장까지는요. 이렇게 돼 있죠. My name is written on his heart. I know that while I'm in heaven he stands. No tongue can bid me. Thence depart.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에 가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갑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는 내 이름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길 들어갔더니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를 정죄한다고요. 그 사람이 이런 죄를 졌다고 정죄를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나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가라.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누가 감히? 마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고소하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써 있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가슴에 기록되어 있는데 I know, 나는 이것을 안다. That while in heaven he stands. he는 누구냐면 여기 대문자 he는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딱 갔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그 옆에서 딱 서 계신다 이거예요. 딱 서 계세요. 그러는 동안에 어떤 혀도 나를 거기서 떠나라고 명령할 수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면요,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옆에 서 계시는 한 어떠한 혀도 나를 거기서 떠나라고 명령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나는 거기가 나의 붙박이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사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 예수님이 서 있지 않다면 나는 그 고소를 받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서 8장 34절에 있는 것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해요? 마귀가 정죄한다 이거예요. 근데 누가 하겠냐 이거예요. 누가 정죄하겠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런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가 계시단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단 말이죠. 아까 말한 plea.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그래놓고 뭘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이러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말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갖는다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어떠한 것을 하나도 클레임하지 않아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누구이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이런 다윗의 고백.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 나의 의로움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겁니다라는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 개혁신앙의 아주 코어 중에 코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은 무슨 신앙을 갖게 되냐면 절대적인 소망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나의 약함, 나의 실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신앙은 무엇을 가져오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신앙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잡으신 손을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그거를 놓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이걸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no tongue can beat me. 어떠한 혓바닥도 나를 명령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나가라고 명령할 자가 아무도 없다. 왜?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심으로. 거기에 본론은 예수님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8개 연으로 1절 가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 사람들 한번 보여드렸죠. 이 사람들 어머니 아버지 커클랜드 패밀리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아들 4명 많이 커가지고 이제 여기 지금 이 사진은 옛날 사진이에요. 저기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커져서 이제 아이들이 다 노래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이 찬송을 부르는데 한번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Before the throne of God above, I have a strong and perfect plea, a great high priest whose name is love, whoever lives and pleads for me. My name is graven on his hands, my name is written on his heart. I know that while in hell he stands, no tongue can bid me thence depart. No tongue can bid me thence depart. Satan tempts me to despair and tells me of the guilt within. Upward I look and see him there, who made an end of all my sin. Because the sinless Savior died, my sinful soul is counted free. For God the just is satisfied to look on him and pardon me, to look on him and pardon me. He pardoned Behold him there, the risen Lamb, my perfect, spotless righteousness, the great unchangeable I am, the King of glory and of grace. One with himself I cannot die, my soul is purchased by his blood. My life is hid with Christ on high.
Christ my Savior and my God. My Savior, my Savior. He pardoned me. 예, 2절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When Satan tempts me to despair. 이거는 사탄이 나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기 위해서 유혹을 할 때. 이것은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이고 또 우리가 욥기에서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시몬아, 시몬아 두 번을 부르세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부르지 않으시고 시몬, 시몬 이렇게 부르십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인간의 이름이죠. 사도가 되기 전에 이름 시몬, 이 인간으로서의 시몬이 시험에 들 것을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게 어느 후에 나오냐면요.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 말씀과 동일하게 시몬에게도 얘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시몬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요구라는 거는 뭐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디맨딩을 해요. 뭘 하라고, 우리에게 뭘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밀가부르듯이라는 거는 이런 채를 터는 거예요. 어떤 가루를 할 때 이렇게 뭘 막 털어가지고 내잖아요. 그런 걸 얘기합니다. 밀을 가지고서는 채를 터는 것처럼 이 시련의 채, 우리 인간에게 이 시련의 철을 흔들어댑니다. 그게 바로 욥의 이야기죠. 욥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채 밀가부르듯이 흔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을 하시죠. 욥을 시험할 때 이렇게 나오고 이 절망 가운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평생을 가는 말씀입니다. 이 평생을 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시작을 그 얘기를 한다고요. 너희가 예를 들어 베드로후서 1장에 이런다고요. 너희가 더욱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형제들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할 뻔했거든요. 베드로가 실족할 뻔합니다.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말이죠. 베드로가 거의 가룟 유다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더 심하면 심했지 가룟 유다는 한 번 했잖아요. 베드로는 3번이나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회복되지만은 그게 왜냐하면 너는 돌이키라 이거예요. 돌이키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는 이거를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두고 삽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When Satan tempts me to despair, when Satan tempts you to despair 이렇게 얘기할 때요. 마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유혹을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And tells me of the guilt within.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얘기한대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고소할 때는요.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죄를 드러나게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죠? 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죄의식을 계속 끌어내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한 마귀의 속삭임은 죄의식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이 얘기를 계속해요. 스가랴를 보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이시느니라. 이래놓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탄이 뭐냐면 이 고소를 한다고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여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있는데 이게 마치 요백에 일어났던 일처럼 천사들이 그 옆에 서 있고 사탄이 또 와요. 그래서 그를 고소를 한단 말이죠. 그거를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으로 본다고요. 그랬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사탄한테 말씀을 하신다고요.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하나님은 누굴 택했냐면은 예루살렘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택했는데 왜 네가 고소하냐 그러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는 그슬린 나무예요. 죄에 그슬렸어요. 하지만 완전히 타서 죄가 된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옆에 있는 천사들을 시킵니다. 천사들을 시켜서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라 그래요. 옷을 벗기고 그 여호수아의 죄악은 내가 사했다. 여호수아의 죄악을 내가 제거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리고 정결한 머리관을 머리에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할 때 우리는 택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한 백성이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탄의 고소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참소하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는 마귀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찬송가는 뭘 얘기하냐면요, 사탄이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 이 개혁 신앙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투적인 교회예요. 교회는 계속 전투를 한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전투를 하는 거는 뭐냐면 영적인 전투를 하는 교회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뭐냐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죄의식을 막 갖다 주고 별의별 걸 다 갖다 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뭘 하냐면요, upward, 그렇게 사탄이 고소를 할 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탄이 여러분을 고소할 때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upward I look and see him there. there는 하늘이에요. 내가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 고소를 하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본다고요. 이건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사도행전 7장에 이거 나타난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가 막 복음을 전하죠. 그랬는데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고소를 해요. 스데반을 고소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귀를 다 막아요.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그냥 내쳐요. 그리고 돌로 쳐요. 이런 일이 있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사람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나 고소를 한다고요. 그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뭘 봐요? 거기 계신 주님을 본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뭘 보냐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요. 이렇게 고소를 당할 때 스데반은 뭘 했냐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주님이 거기 계신 것을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하되 그리고 말을 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 달려들어가고 그냥 돌을 치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승리의 장면이 나타나죠. 이것은 승리의 장면입니다. 그 고소하는 마귀에 대한 승리의 장면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하늘을 바라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이런 마귀가 공격을 하면 뭐를 바라야 됩니까? 그걸 보고 막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upward I look and see him there who made an end to all my sin. 뭐냐면 그렇게 주님을 바라봤는데 왜냐? 주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를 끝내셨다 이거예요. 이미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고소해도요, 그것이 어떻게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택하고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골로새 2장의 13절의 말씀 아니겠어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어요. 주님 안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아요. 용서를 받는다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요, 우리를 고소하는 그 기소문, 그걸 법조문이라고 여기 얘기하거든요. 우리를 마귀가 고소를 뭘 갖고 고소를 하냐면 법을 갖고 고소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운다는 건 옛날 번역에는 도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워서 안 보이게 페인트 칠을 해버리셨다는 거죠, 이거를. 그 다음에 그것을 지워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법, 우리를 고소하는 법이 이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해요. 그래놓고 우리를 고소하는 자들은 어떻게 됐냐면요, 통치자들과 권사들은 무력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저작거리에 내려다가 벌거벗겨서 구경거리를 만든다 이거예요.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그러니까 우리를 고소하던 마귀는요, 공적으로 그것을 드러내서 수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제 자기를 단번에 드려 한 번에 하신 거예요. 그 한 번으로 모든 죄가 다 사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죄물로 드려 죄를 없애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5장 8절 보면요, Because the sinless Savior died, 죄 없으신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My sinful soul is counted free, 나의 죄 있는 내 영혼은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 이거죠. For God the just is satisfied,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다 만족을 했기 때문에 뭐냐면 to look on him and pardon me, 나를 용서하심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무슨 로마서를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만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2절의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1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요. 그래서 거기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 모습. 두 번째로는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는 모습. 근데 마귀를 고소하는 이것을 어떻게 이기는가? 그래서 십자가로서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또 똑같은 거지만은, 이거는 아리조나에 있는 그 어떤 교회, Shepherd of the Desert라는 교회에서, 이분은 뭐 동양 여자인데, 찬양을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Before the throne of God above, I have a strong and perfect plea, a great high priest whose name
depart. When Satan tempts me to despair and tells me of the guilt within, upward I look and see him there, who made an end of all my sin. Because a sinless Savior died, my sinful soul is counted free. For God the just is satisfied to look on him and pardon me, to look on him and pardon me. Behold him there, the risen Lamb, my perfect spotless righteousness, the great unchangeable I am, the King of glory and of grace. One with himself I cannot die, my soul is purchased by his blood, my life is hid with Christ on high, with Christ my Savior and my God, with Christ my Savior and my God. 예, 그 다음 절에는 이제 3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기 보면 behold him there. 거기에 서 있는 분을 보아라. 그런 말입니다. behold, 거기에 서 있는 분을 보아라. the risen lamb, 부활하신 어린 양. 거기에 서 있는 분을 보라. 이건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것 같은 예수 어린 양이 그 재앙의 인을 떼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울고 있었어요. 그때 두루마기를 보았는데 그 두루마기의 인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딱 브레이크를 해야 되는 그런 건데요. 그거를 펴거나 보거나 이 합당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서 요한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그러는 중에 장로가 하나 나와서 울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의 뿌리는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승리하신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 두루마리와 7인을 뗄 것이다 그렇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딱 보니까는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자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 하나님의 7명은 완전한 성령이죠.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완전한 성령. 이 완전한 불, 그 다음에 그 7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권세를 말하죠. 완벽한 하나님의 주님의 권세, 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단 말이죠. 그래 놓고는 어린 양이 나와서 그것을 두루마리를 취하신다고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취해서 인을 떼려고 하는데 뭘 기다리고 계시냐면은 향연을 기다려요.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기도가 완성이 된 후에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체리티 여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 어린 양이 함께하는 그곳에를 갑니다. 거기 가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My perfect spotless righteousness. 내가 이제 거기 올라간 건요, 나의 의로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말하고 베드로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The great unchangeable I am 그래요. I am이라는 거는 거기에 말한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한 게 I am이에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던 그 하나님, 그 어린 양이 그와 같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그 앞에서 고백을 해요. 그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The King of Glory and of Grace, one with himself I cannot die. 그래요. 그 영광과 은혜의 왕.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그와 함께 하면 나는 죽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거는 Glory and of Grace는 뭐냐면은 우리가 거기 들어갔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되는 자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속품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인이 있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고, 형제가 또 그 다음 형제가 또 그 형수를 취해서 살다가 또 죽고, 그럼 나중에 누구가 실제 남편이냐? 이거 질문하셨을 때 너희가 오해했다. 그래 놓고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렇게 부활했을 때는요, 너희는 천사와 동급이기 되므로 너희가 다시 죽을 수가 없다. 그래요. You cannot die. 그렇게 얘기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다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는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을 얻은 자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만 더 듣고 이거는 이제 라이브예요. 라이브.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합니다. Our church, let's keep singing together. Before the throne. Before the throne of God above, I have a strong and perfect plea. The great high priest whose name is love, who ever lives and pleads for me. And my name is graven on his hands. My name is written on his heart. I know that while in heaven he stands, no tongue can bid me that depart. No tongue can bid me that depart. Yeah. Keep singing. Satan tempts me to despair and tells me of the guilt within. Upward I look and see him there, who made an end to all my sin. Because the sinless Savior died, my sinful soul is counted free. For God the just is satisfied to look on him and pardon me. To look on him and pardon me. Hold him there, the risen Lamb, my perfect, spotless righteousness, oh great unchangeable I am, the King of glory and of grace. One with himself I cannot die. My soul is purchased by his blood. My life is hid with Christ on high, with Christ my Savior and my God.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My soul is purchased by His blood. 주님께서 우리를 피값을 주고 사신 것이죠. 이 사도행전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그 밀라도에서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불러서 교회를 보살피도록 신신당부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것을 교회를 맡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섬기게 하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가 주님 그 교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또한 성령의 공동체로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피로 사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7절에 이렇습니다. My life is hid with Christ on high. 하늘에 계신 그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요.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과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죽었는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생명이 있는 이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생명은 감춰져 있고 우리의 겉모습은 죽은 자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자로서 이 교회에서 죽은 자로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도 나타나요. 우리의 생명이 그때 나타난다고요. 그때까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살아있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My soul is purchased with His blood, My life is hid with Christ on high.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마지막 중요한 겁니다. With Christ, my Savior and my God.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걸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요. 디도서에 보시면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믿질 못하다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 하나님이 이게 이 계시록에서 말이죠. 그 핍박받고 그냥 지하 게타콤에 숨어서 지내던 그 핍박받고 고난받는 백성들, 그 주님의 마지막 남은 자들, 마지막 남은 교회예요. 다 배도했어요. 거의 다 배도합니다. 다 배도하고 뭐가 있냐면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를 지도하던 그 사도들이 다 죽었거든요. 하나도 남지 못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지금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써가지고서는 그렇게 괴롭게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몇십 년씩 공부하라고 요한계시록을 썼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요한계시록을요, 본 사람들은 다 깨닫는 거예요, 당시.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사람들은 이 1장 8절을 보면서 우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아무도 너희에게 무엇을 해줄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서 서신이 딱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고난받는 사람들한테 말씀이 시작되는데 누가 얘기를 한다고 그러냐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주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이 왜 감옥에 지하 감옥과 같은 무덤에 왜 거기 숨어서 지낼까요?
왜 지내냐 하면요, 주 하나님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가 로마 황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 황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서는 죽어나왔다고요, 다. 그래가지고 그 괴로운 가운데 거기서 그러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탁 도착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딱 시작하면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요. 뭐냐면 지금 요한계시록을 제가 읽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렇게 이렇게 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나가서 다 읽어요. 이렇게 읽으면은 읽는 자가 있고요, 그것을 듣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고 그것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 놓고 말씀이 시작된다고요. 죽었던 말씀이 다시 시작되는데 뭐라고 시작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정말로 너희가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는 마지막이에요. 너희가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순교의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완전한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작할 수 있고 내가 마무리를 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시작이요 끝이다. 나는 알파다 오메가고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지키려고 했던 이름, 주 하나님, 이 이름이 거기서 다시 읽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리티 여사는 뭘 합니까? 이 다른 걸 다 해놓은 다음에요, 이걸 다 해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with Christ, my Savior an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이와 같이 대제사장이요 왕이 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철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정말 이러한 찬송가 여러분이 부르시기를 축원해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는, 이 하나도 흠잡을 수 없는 이런 것들, 이런 찬송들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말씀을 맞으면요, 이 주제는 뭡니까? 큰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론하시는 분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마귀가 그 앞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를 고소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에게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소망, 이걸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중보하심을 따라 보혜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감과 동시에 하늘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화목을 이루셨다.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루셔서 끝날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고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실망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 나갈 수 있지
있게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고 마치고요. 한 곡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와 같은 신앙에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감정적인 그런 노래에 휩쓸리고 그런 것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찬송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이신 하나님, 대제사장이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기를 원하신 하나님, 더구나 하나님께서 계신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그 휘장을 찢어버리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찢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오니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절망이 없고 소망을 가지는 기쁨으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한국말로 된 거, 우리 말로 된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말로는 가사 제목이요, 주님의 보좌 앞에서입니다.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찬송은 누가 했냐면 예수전도단 화요모임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서 불러진 겁니다. 제가 보기엔 뭐 그냥 굉장히 잘 부르는 우리 그런 찬송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제사장 예수, 날 위해 중보하시네. 주님의 손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내일은 영원한 주의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네. 아무도 끊을 수 없네. 내 마음 낙심이 되며 죄책감에 위 쌓일 때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죄 없는 주님 죽으사 날 자유케 하심으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네. 날 용서해 주셨네. 부활의 어린 양보라, 부활의 어린 양보라, 음없이 의로우신 주, 변함이 없는 전능자, 영광과 은혜와 그 피로 대속했으니 주님과 함께 살겠네. 그 안에 생명 있으니 내 구주 되신 하나님, 그 피로 대속했으니 주님과 함께 살겠네. 그 안에 생명 있으니 내
구주 되신 하나님, 내 구주 되신 하나님.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래 어린 양 보라, 없이 의로우신 주, 변함이 없는 전능자, 영광과 은혜 예왕, 부활의 어린 양 보라, 없이 의로우신 주, 변함이 없는 전능자, 영광과 은혜 예왕, 영광과 은혜 예왕. 우리 이제 각자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곡이 워낙 회중 찬양을 위해서 이렇게 작곡된 게 아니고 조용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의도로 작곡을 했습니다. 집사님 아까 그 맨 처음에 그 음악을 좀 반복해서 틀어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계신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아가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고 기도하시면서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